사무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앞부분은 아직 이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왕정시대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가장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흑암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표현, 또 사사시대의 중심 주제가 되는 구절을 잘 아시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휘두르는 그런 왕들이 다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었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통치를 받는 나라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왕은 어떠한 누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좌에 앉아서 자기가 왕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그렇게 변모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게 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시대적 배경,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선 1절 말씀에 나오는 지명부터 살펴보면 에브라임 산지가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였고, 이 에브라임 땅이지만 그 일부 지역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라마 다임 소빔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는데,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면은 뒤에 나오는 다임 소빔이라는 이 말은 그냥 빼먹고 앞에 있는 두 글자 라마라는 그런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라마가 이 라마 다임 소빔입니다. 이러한 곳에 살았던 엘가나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 엘가나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다, 또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했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니까 엘가나가 그러면은 어느 지파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엘가나의 지파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서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의 계보를 보면은 이 엘가나는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어떠한 땅을 영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각 지역에 이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종교적 역할들을 그 있는 땅에서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은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족보를 보면은 모두 다 낯선 이름들만 있습니다. 혹시 이 이름들 중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 있습니까? 여로함 잘 아십니까? 여로보암은 들어봤어도 여로함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엘리후는 욥의 친구 이름과 같아서 좀 익숙한 이름인 것 같긴 하지만은 역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도후, 숲과 같은 사람, 성경에 이런 이름이 있었나 할 정도로 또 역시 잘 모르는 것 같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은 우리는 이름도 낯설고 그냥 그렇고 그런가 보다, 누구누구의 아들이었나 보다, 누구의 손자였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은 이 계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보를 보면은 이 집안 정말 아주 대단한 집안이구나,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에 그것도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그 사람들의 가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를 보면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1절 말씀은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가운데서 명문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바로 이 2절 말씀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한 남자가 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하시면서 일부 일처제 결혼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그렇게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아내 외에 다른 아내, 또 후처를 두었던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이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이 부분은 그 시대와 또 인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기는 하셨지만은 결코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아내가 있었을 때 가정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남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명 더 있다고 해서 두 배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절로 고달파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더욱 사랑하면서 두 분이 오순도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엘가나라는 이 레위 지파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목회자나 장로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 아내가 제가 먼저 결혼한 첫 번째 아내이고 이 아내는 최근에 제가 결혼한 두 번째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생각할 수도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주 보편적인 사회 현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누가 법적으로 아내를 2명 두면 안 된다, 3명 두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도 능력이 되면은 여러 아내들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 또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엘가나에게 이렇게 2 아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은 레위지파 엘가나의 가문마저도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지만은 이 엘가나가 바로 그 시대에 깨어 있어서 나만큼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가나는 그런 수준에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엘가나가 그 정도였다고 하면은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믿음의 가문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면은 다른 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엉망이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고 또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라는 이 말은 길지 않은 문장이지만은 이 문장 속에는 이렇게 충격적인 시대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2 아내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순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성경에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는데 아무렇게나 순서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언급된 한나가 정부인이었고 브닌나가 후에 맞아들인 아내, 후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름에 이어서 소개가 되기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어떻습니까? 브닌나가 앞에 나오고 한나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정상적이라면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더라.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가 없는 경우에 아픈 마음이 있지만은 그 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은 지금과는 또 다른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즘 시대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부모가 돼서 인생을 자녀를 위해서 다 바치면서 살기보다는 그냥 우리 2 부부가 그냥 행복하게 살자라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는 많은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한나의 그 이름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풍성한 은혜, 사랑스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한나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로서 풍성한 은혜를 그가 누리면서 많은 자녀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의 삶은 그 이름과는 또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한나가 먼저 나오고 브닌나가 뒤에 나오는 게 맞는데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를 가진 브닌나가 앞에 나오고 자녀가 없는 한나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었으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그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엘가나가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에 중앙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엘가나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내를 둔 사람이기는 했지만 비록 시대의 조류를 이기지 못하고 그 시대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또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건지 어땠었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애매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면은 엘가나가 정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두 아내를 두지 않았을 것이고, 또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면은 절기 때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을 텐데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양새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경건의 모양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엘가나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한면으로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분명히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봉사하는 자리에서도 아주 열심히 잘 봉사하고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인데 교회 밖에서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저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은 엘가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워낙에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후반절에서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뒤에 있는 2장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던 엘가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예배를 집행하고 드렸어야 하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만 염두에 두고 그들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4절과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내 한나와, 이렇게 한나가 먼저 나오지 않고 브닌나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제물의 분깃을 줬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분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번제물은 다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이고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린 자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물 규정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오른쪽 넓적 다리와 같은 이러한 부분은
떼서 제사장에게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해야 될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 드리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분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화목제로 드리고 난 후에 그 제물을 서로 함께 나눠 먹으면서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이 화목제의 분깃을 브닌나에게는 그 분깃대로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비록 자녀가 없기는 하지만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본다면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업신여기거나 또 멀리하고 미워할 법도 한데 한나에게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엘가나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보살펴주는, 감싸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나가 브닌나보다 서열이 더 앞섰습니다. 그런데 5절 후반부와 또 6절 전반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은 육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 쪽이거나 또 아내 쪽의 문제로 불임이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크게 보지 못하고 남편이 문제다 또는 아내가 문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지만은 시선을 우리가 더욱 크게 해서 더 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도 그 시절 한나의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들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서원하게 만드시고 그 서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그런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까지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적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라이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잘 살면은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남편을 두고 서로 경쟁하면서 라이벌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결혼 후에 아기를 낳지 못할 때 그 시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어떻게 한나를 격분시켰겠습니까? 저 여자가 분명히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렇게 됐을 거야. 한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또 정죄했을 것입니다. 브린나는 그렇게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슬픔 중에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보다 정확히 하자면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케 해서 괴롭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7절 말씀에서와 같이 남편 엘가나가 매년 제사 때마다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계속해서 그렇게 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어찌 질투가 나지 않고 또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엘가나가 보다 지혜롭게 한나를 편애하는 것을 좀 드러나지 않게 살짝 위로를 해줬더라면은 브닌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나도 브닌나로 인해서 괴롭게 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브닌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브닛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엘가나가 나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브닛나가 매년 성소로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브닛나보다 한나에게 갑절로 주니까 브닛나는 더욱 한나를 격분시켰고 한나는 울면서 울기만 하고 먹지를 않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그렇게 말하지만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한나를 울게 만들어 놓고는 남편이 그리고 아내를 위로한다고 해보지만은 남편의 그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역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괴로움 속에서 그냥 끙끙 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야 기도하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별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상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는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잠깐이라도 듣고 싶고 또 자주자주 듣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형통하기만 하면은 기도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과 만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이런 이유로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모든 가정들마다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혼자서 애통해 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외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를 아시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부분을 끊고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시청자들이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드라마는 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다른 나라는 아마 그런 묘미가 없이 한 회 한 회 그냥 그렇게 그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뒷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사사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힘을 잃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밝히지 못하고 또 이 시대의 부패를 우리가 막지 못하는 그런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 힘있게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땅에 옮겨갈 수 있는,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때로는 너무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